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이 숫자를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 로고스거든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 말이에요. 로고스, 마지막 때의 말씀, 이것이 종말론이거든요.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인용하고 이 말씀에 미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천년이라는 천년왕국. 그래서 특히 신천지가 이야기할 때 천년 동안 자기들이 이만희하고 왕노릇 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죽지 않고 이만희하고 왕노릇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를 종종 여러분들 혹시 이만희 나오는 그런 영상이나 뭐 보셨어요? 말 타고 나오는 거? 그 이만희가 하얀 말 타고 말이라고 어디 좀 키도 좀 크고 괜찮은 말을 빌려오지 어디서 페마 같은 그런 말 빌려와가지고 그런 거 타고 나타나는지, 그 왜 말 타고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 그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백마 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 언제 백마 타고 뭐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요즘 같은 시대 백마를 탑니까?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를 타면 400억도 넘는데 그 차 한 대가 그런 걸 타고 휙 하고 나타나야지, 뭐 무슨 백마 같은 조랑말 같은 하얀 말 그런 거 타고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으니까 그냥 이만희가 지금 진짜 백마 타고 그렇게 진짜 백마 타고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보지 차라리.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비행기에서 저 화물칸에서 갑자기 열리더니 백마 타고 휙 뛰어내리는데 멀쩡해지면 사람들이 그러면 믿지.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뭐 백마 타고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뭐 운동장에 백마 타고 나타나고 그리고 천년원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것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뭐 젊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지 않아서 잘 생각을 안 할 건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옛날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운 사람들은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의 세대를 계속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의 세대를 구분을 하는데, 첫째가 무죄시대, 그렇게 얘기하죠. 무죄시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 때 그때를 무죄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양심시대, 인간시대, 약속시대, 율법을 행하는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종말론,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7가지 세대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 지금 요한계시록에 쭉 말씀들을 쭉 보지만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째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시대적 연차순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적 연차순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 연차순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종말, 그런데 종말론은 땅의 사건, 하늘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하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종말론에 계속 흐름에 깔고 나가고 있는 그런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백마 타신 분이 오셔요. 백마 타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짐승들을 잡아서 유황못에 던져 넣습니다.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짐승이 잡혔다. 이 짐승이 이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유황불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정경에 던져 넣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무정경의 을 열고 용 잡아가지고 옛 뱀, 사단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고 그리고 후에 보면 3절 보면 그 후에 잠깐 놓으리라. 언제 잠깐 놓냐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는다는 겁니다. 1000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1000년이라는 개념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을 자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뭐 하고 있나?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을 때 죽은 자들은 뭐 하고 있냐고. 이때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우리가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휴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말씀에 의해서 휴거라고 우리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말씀에 휴거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공중에 들려 올린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휴거거든요. 그러면 이 휴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 거냐?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첫째 부활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부활? 그러면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엔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면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프로토스라고 돼 있어요. 프로토스.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꼭 첫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최상의 그런 이야기예요. 최고의 부활, 최상의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이란 말이 성경 그 다음에 없어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는데 둘째 부활이란 말이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계시록에.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명확해야 되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부활이 뭡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첫째 부활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편적으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이미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 그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 그게 바로 우리에게 둘째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또 시작. 네,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게 뭐냐?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고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도 우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10의 3승의 1000년인 거야. 10의 3승.
10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의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 3의 3승을 하면 그게 1000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수란 얘기예요. 무한한 영원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1000이라는 숫자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1년, 2년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땅에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났는데 무적행을 또 다시 열어서 그리고 마귀들을 또 다시 내어놓았어요. 마귀를 내어놓고 그러고 나서 마귀들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곡과 마곡의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때에 다시 또 이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왜 사람들을 또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노릇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갔다가 땅으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천국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누굽니까?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단지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수없이 한마디로 무정이 열리듯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왕국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들과 싸우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이 싸움이 언제 그치는 거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치는 싸움들입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뒤에 13절 말씀, 자, 다 같이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 그런데 우리에게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록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기본적인 책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것을 다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책을 우리는 행위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꽃 같은 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21장으로 넘어가면 비로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백마탄자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도 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14만 4천에 들어볼까? 그러다가 14만 4천 우리 넘었다. 그런데 14만 4천 넘었는데 흰 무리들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더라. 아니 그걸 진작 깨닫지 그거를 어떻게 인제서 깨닫는 거야? 그것을 그러면서 또 다시 14만 4천 말고도 흰 무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미혹하는 어리석은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싸움들 가운데서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결박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야.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나타난 이런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 우리가 늦은 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해주셔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은혜로 잘 맞춰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은혜 주셨으니 우리의 평생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 의지하고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 그리고 믿음의 복된 자녀들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권사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금까지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처럼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늦은 비 새벽 기도에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았으니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역사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